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사야 61장 말씀, 주님의 은혜의 해가 어떻게 주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억눌리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러 오셨다. 그렇게 주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취임식 그 설교를 하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첫 번째 31절 31절부터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보면 이때 있었던 회당의 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살았다고 하는 그 집의 터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34절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확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귀신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죠. 예수님을 만난 귀신의 반응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복종도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복종도 해요. 그런데 귀신이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고백하고 뭐 그런 것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귀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기도 한다니까요.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억눌려 있는 자를 명하셔서 귀신을 나오게 하시고 그 사람을 귀신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날마다 들어가서 그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에게 압제당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중한 열병이다,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거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에 모든 병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 교우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꾸짖어 쫓아내 주심으로 자유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건강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40절에 보니까 이제 뭐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이, 병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 예.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에게 압제당한 것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병에게 포로되어 있는 것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요, 모든 억눌리고 압제되어 있는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구속하고 속박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힘들로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을 맛보며 기쁨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구속하고 억누르고 속박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반하는 삶을 살면서 내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만나는 사람들 다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42절, 43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절 갈릴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유명한 예수님의 새벽 기도죠. 마가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자, 그 앞에 말씀해 보니까 해질 무렵부터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일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성부 하나님과 아침부터 깊이 있게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기도하고 계셨는데 또 새벽같이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마가복음에 보면 어제 미처 예수님께 나오지 못해서 병 고침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내 병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에 이끌려가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왜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때문에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세상적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 속에서 갈등할 때가 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으로 이끌려가지 말고, 내 마음과 내 정욕에 이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순종하며 이끌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만류하고 와서 찾아왔으면 그거 들어주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미안하지만 만류하시고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힘이 바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한 그 시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또 오늘 하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억눌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에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으로 억누르거나 압제하거나 속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렇게 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많은 요구들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 닮은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오필남 권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